성경 통독 12일차입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느헤미야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사널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의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잇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명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일차입니다. 본문은 인생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 베델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단을 이제 쌓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면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아브라함 평화를 위해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하고 자신을 양보합니다. 롯은 물이 풍부한 묘단들을 택하여 소돔 근처로 옮겨가지만 그곳 사람들은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과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긍휼이 제사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위험성과 말과 마음의 중요성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근심한 얼굴을 보이다가 예루살렘 재건의 뜻을 말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허락하고 또한 필요한 조서들을 내려주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밤에 몰래 성벽에 무너진 상태를 모두 살펴보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지원을 전하면서 성벽 재건을 독려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등이 방해하지만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해서 간수를 처형하고 사람들의 그 신격화하는 칭송을 받고, 그러한 교만은 헤롯이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퍼져나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겼어요.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죽었죠.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자기 세력을 가지고 부족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가나안 땅 어디에도 그 둘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면서 목자들끼리 다툼이 발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때 롯이 요단대를 바라보니 보기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좋아서 그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방향을 선택해요. 가나안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잘 선택한 것 같지만 이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정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단순한 땅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롯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더 신뢰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양보했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인간적으로 손해가 탔지만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믿음은 손해보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종교적인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갇혀서 예수님조차 정죄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형식만 남으면 하나님보다 자기 기준을 더 붙들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고국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금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 앞에서 이 문제를 의논할 기회가 왔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왕의 술관원이 슬픈 얼굴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허락해서 예루살렘 재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은 베드로도 체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 역시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죽음이 예정된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십니다. 그 후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박해가 더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본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느헤미야는 작은 기도로 시작했지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의 순교라는 아픔도 있었지만 복음 전파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의 길을 보았습니다. 롯은 눈에 좋은 길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움직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양보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며 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의지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개입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하늘문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